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일어나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위로해 주는 게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의 아픔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제가 아프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이해가 됐었지만 제가 자녀를 낳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 어릴 적 우리 첫아이의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첫아이가 막 젖을 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아이가 고열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아이가 통통했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살펴보더니 열이 많으니까 링거를 맞아야 되겠다. 수액 주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간호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처음에 이렇게 발에다가 혈관을 찾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11번을 찔렀어요. 11번을. 근데 처음엔 아이가 괜찮다가 두 번째부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3번, 4번, 5번.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지막 11번째 수간호 선생님이 오더니 그때 어렵게 찾아서 그래도 그분을 한 번에 찔러 마치시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그 얼굴이 이 열보다도 그 바늘 찌르는 것 때문에 애가 더 얼굴이 막 시퍼래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제가 그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분들도 막 열심히 찾는데 왜 못 찾냐라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손이 통통한데 그걸 어떻게 찾? 나중에 수강호 선생님이 경험 많은 선생님이 막 뛰어오더니 그거를 찾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애가 막 울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저만 바라보는데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몇 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장난쳐줬어요. 그냥 그제서야 웃더라고요. 그 애가 그 신용카드를 꼭 손에 붙들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목이 메이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막 간절히 우는데 내가 무엇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를 마지막에 해준 선생님에게 얼마나 고맙던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는 겁니다.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에 대하여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다 돌아갔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3절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 같으니이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과부가 됐고 우리는 고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그 엄마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앙유처럼 검게 되었고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어머니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궁이에서 그 죄를 잔뜩 뒤집어 쓴, 배고파서 얼굴이 탁 쪼들어간 그 까만 얼굴처럼 돼버렸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욕보였나이다. 저 예루살렘에서, 저 유다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 욕보였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고아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 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팎을까요? 12절 보세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자, 지도자들은 다 목이 잘려서 공중에 그 머리가 매달리고, 여 장로들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장로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존경해,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청년들이 맷돌을 쥐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으니, 노예가 되어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맷돌을 치다 넘어지고 아이들은 나무를 치다 넘어집니다. 이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14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노인들이 성문에 앉아서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었던 그 모든 나눔들, 그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말은 그 성은 그 상징이거든요. 지켜준다는 것. 그 지켜주는 그 성 앞에서 이들이 안정감을 누렸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의 입에서 노래가 없어졌다. 여러분, 아이들의 입에서 노래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입에서 노래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30대였고 거기서 좀 얼마 안 가면 20대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뭐 걱정 근심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냥 노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던 마지막에 이 아픈 노래가 애가입니다. 애가.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있는데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저들을 붙들어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아파도 그 아픔을 대신 아파줄 수 없단 말이죠. 내가 대신 아파줘서 제가 안 아프다면 우리 부모들 안 하겠습니까? 오늘도 이른 아침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자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지금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것까지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겨 주시고 안타까움을 갖고 돌봐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들이 위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청년들이 노래를 읽고 아이들의 입에서 노래가 사라지며 어른들이 그 안전한 공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죽어가며 노예가 되고 치욕을 받으며 겁탈당하는 이 참혹한 현장 가운데 지도자들은 다 죽어가고 남아있는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겁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단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어서 끝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취업과 진학,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과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모두 함께 중보하는 시간 되시고, 돌아오는 주일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리고 그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함께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